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이제 철로역정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절망의 늪에 빠졌던 크리스천이 이제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세속현자를 만나고 이제 그 세속현자가 말하는 대로 그 길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거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저번 주까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세속현자를 만나서 그 길을 떠난 크리스천이 그 율법의 집을 향하여 그 언덕길을 오르는데, 그 거기서 발생하는 일과 또 그때에 이제 전도자라고 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책망과 경고와 가르침을 주면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세속현자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또 잘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또 저도 또 특별히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세속현자를 만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다루고, 또 율법의 집을 향하여 언덕을 올랐던 그 크리스천에게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전도자가 찾아와서 크리스천에게 해준 그 말들, 이것들을 좀 이 스토리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원리와 적용점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속현자에 대한 것인데요. 세속현자는 전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다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어쨌든 이 세속현자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 하면은, 바르고 참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속현자를 보시면요, 나중에 전도자가 와서 이제 추궁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래서 이랬고요, 세속현자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속현자가 되게 괜찮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정말 문제가 없어 보였고 괜찮아 보였고 무엇보다 권위가 있게 보였다. 나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느껴졌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원리 하나를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에서 떠나 거짓된 길로 가게 할 그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딱 봐도 이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가, 무슨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이 말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라고 하면 맞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맞지? 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맞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시냐면, 그 위조 지폐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만들 때 누가 봐도 가짜인 것처럼 만드나요? 아니죠. 가장 진짜 같이 만드는 게 위조 지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은 진짜 돈인가요? 아니죠. 결국 그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법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잘못하면은 정말 수감 생활까지도 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위조 지폐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도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주 신뢰할 만하고 그럴듯한 말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기꾼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건너서 이제 들어보다 보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도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상당 부분 진실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1~2% 본인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문제, 이 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말 가짜들은 우리로 멸망의 길,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딱 봐도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우리는 바른 것에, 정말 진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속현자가 오늘 이 철로 역정에서 보여주는 이 세속현자가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 신자들을 영적인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바로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무엇에 딱 홀려 넘어갑니까? 그 가짜에 훌라당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세속현자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책들을 또 좀 다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그 출판사의 책을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본문을 이야기하면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지 51페이지인데요.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세속현자가 이제 크리스천을 잡아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좋은 충고를 드린다면 귀담아 들으시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속현자가요, 좁은 문을 향한 길을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고입니다. 여러분, 충고와 조언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충고와 조언, 이것으로 지금 크리스천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먼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복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래서 나는 간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요, 세속현자는 지금 무엇을 주겠다고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충고, 조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딱 예상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한다, 그거를 지금 아주 그럴듯한 말로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지혜는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조언할까요? 페이지 54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PPT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은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율법이라는 이름의 신사분이 살고 계십니다. 만일 그분께서 혹 집에 계시지 않거든 예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젊은 아드님을 찾으십시오. 그도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판단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짐을 쉽게 벗겨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세속현자가 무엇을 찾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죠? 도덕이라는 마을에서 율법이라는 신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혹 그 사람이 없다면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아들인 예의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세속현자는 도덕, 율법, 예의, 이것을 통하여 너의 짐을 벗을 수 있다, 이것으로 너의 짐을 벗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의도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가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 너의 그 죄와 죄책을, 그 짐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크리스천이 지고 있는 이 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그냥 그러한 것으로 벗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죄와 죄책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자그마하게 일으켜낸 죄와 죄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일어난 죄와 죄책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와 죄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 누구에게 한 잘못이냐,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죄와 죄책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한 죄와 죄책입니다. 그것도 반역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러한 죄와 죄책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어떤 도덕으로, 내가 행하는 어떤 율법으로, 내가 행하는 어떤 예의로 그 값을 치르고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조언들이 많이 넘쳐납니다. 충고가 넘쳐납니다. 도덕과 율법과 예의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또 이야기합니까? 저 어떤 정치 사상, 어떤 철학, 어떤 학식, 또 요즘 현대에는 무엇이 가장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과학 기술에 대한 신봉이 판을 치고 있지요. 이러한 것으로 너희가 이것을 하면, 이것만 어떻게 만들어내고 확보해낸다면, 그러면 너가 그 느끼는 그 양심의 가책, 그 공허함, 불안감,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해결하고 평안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의 충고와 조언은요,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이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동안 정말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시간이 투입되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충고와 조언들이 실행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고 되어지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세상은 그 나름대로의 충고와 조언을 토대로 자기들의 그 모든 열심과 행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인간 세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인류 궁극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든 조언과 충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지혜와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고 다 단절해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궁극의 문제의 원인이 죄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조언과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목숨을 걸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하는 것은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복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언과 충고는 내가 무엇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려고, 우리 인간들이 하겠다라고 그렇게나 노력을 해가지고 뭐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봅니다.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확인했으면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확인하겠다고, 우리는 과거인들과 다르다고 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더 노력해서 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이 정도의 역사가 쌓였다면, 이 정도의 증거가 쌓여 있다면, 여러분, 정말 지혜롭다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현대인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을 좀 찾아보고 무엇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여전히 그저 충고와 조언을 찾으며 어떤 새로운 충고가 있을까?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며 힘을 쏟아낼 그 새로운 충고가 뭐가 있을까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더 슬프고 비극적인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충고와 조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의 그 신자들은 무엇 때문에 신자가 되고 신자로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로 이 신자의 아버지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였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신자로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요, 당연히 우리 조언과 충고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언과 충고가 중심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언과 충고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요 선두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실제로 교회 내에서 교제를 할 때에, 실제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실제로 교회에서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너가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그래야 교회가 살아, 그래야 교회가 이끌어져, 그래야 교회가 확장돼.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섬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러해야 해, 교회 와서 몇 년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직분자라면 최소 이 정도의 경건과 봉사가 있어야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준들을 세워 자신들의 의와 공로를 쌓아내며 그렇게 교회의 모든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특정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을지라도 무엇이 여전히 존재하는 존재들입니까? 죄와 그 죄된 본성이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자연히 그냥 내버려 두면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그냥 나 자신, 내가 하는 거, 내 공로, 내 의, 내가 했다, 이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고 어떤 교회는 안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적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사역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쫓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그 죄된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입니다.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경계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왜 자꾸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요? 좀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길로 나아간다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나 자신에게로,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어떤 것으로 자꾸 뭔가를 쌓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자꾸 향하게 되는 것일까요? 책 54페이지 세속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과 고통이 눈앞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태여 모험을 무릅써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가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될 온갖 어려움과 위험과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위험과 난관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뭘 피하고 싶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누가 고난과 고통을 막 즐거워하고 그것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특히나 이 세속편자가 말하는 이 위험과 어려움, 이 어려움과 위험은요, 그냥 단순히 정말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고통과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어떤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근심과 고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좁은 문을 향하여 정말로 복음과 그 믿음의 그 신앙의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 생기냐면, 그저 우리는 좋고 그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무엇이 늘 함께 따라다니냐면은 내가 죽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봐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를 봐야 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늘 그런 근심과 고민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일으킵니까?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만 못 박히고 마는 것이 아니죠.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고 나서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그 처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요, 내가 죽는 고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요, 본성이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하죠? 솔직히 여러 명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그룹 사람들이 모두 다 잘 됐을 때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 있는데 나만 잘 됐을 때가 행복할까요? 나만 잘 됐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자기가 드러나는 게 좋아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 내가 낮아지고, 그런 내가 무릎을 꿇고, 그런 내가 부정이 되고, 그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인정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쉽고 유쾌한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매번 고통입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 날 다 죽여내고 정말 주님만 올려드리는 그 삶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난 언제든지 나 죽이는 것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실제 그 신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면 어떠합니까? 아주 펄펄 살아있는 나 자신을 보고 또 보고, 어떻게 방금 죽였는데 뒤돌아서면 다시 살아서 자기를 주장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자꾸 어떤 유혹이 찾아오게 되냐면 이거를 이제 나 죽이는 일을 좀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 언제인죠?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진짜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레 뭐도 안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까? 안 하고 싶어질까요? 그리스도도 안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은 보지 않으려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지혜들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의 골자는요, 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다른 방법이 있어.
너 죽는 거 고통스럽잖아. 그거 좀 안 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 없어도 신앙인 될 수 있어. 그러한 것 없어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 아니 오히려 멋지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네 자아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 높일 수 있다니까. 크리스천이 바로 이러한 유혹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율법의 집이 있는 언덕을 향해 이제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짐을 벗고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더 그 짐이 무거워집니다. 도리어 더 힘들고 두렵고 공포가 찾아오는데요. 그 공포가 너무도 심각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속현자는 분명히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율법과 예의의 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짐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것을 듣고 지금 크리스천은 갔던 건데요. 크리스천은 벗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속현자의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는 거짓이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제 현실에서요, 똑같이 율법을 향해 나아가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길, 내가 지켜내고자 한다라는 그 길을 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나름의 만족을 얻고 그 생활을 이어가며 거기에 안주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심각한 고민과 근심, 심지어는 공포와 두려움, 좌절과 절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정말 제대로 율법에 나아갔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적당히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영원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안심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율법을 보고 지키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좌절과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 기준, 만든 그 기준은 어떠한 거죠?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과 의의와 공로를 세워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본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지 라는 그 안심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후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두려움이 찾아왔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있던 크리스천에게 때마침 전도자가 찾아옵니다. 전도자가 찾아와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다시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가여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가죠? 자기 자신에게로, 율법으로, 세상 지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 스스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그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이 율법의 언덕에 가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 스스로의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 거기서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때마다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전도자가 찾아와서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복음이 그러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이 있어서 이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믿는 믿음조차도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갖겠다고 해서 나의 어떤 괜찮은 것이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며 이 신앙의 길을 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57페이지의 전도자는 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고를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소. 아주 잘못한 일이고 스스로 아주 멸망과 불행에 빠져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현자의 가르침이 왜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반드시 그 세속현자의 조언은 거부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죄된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죄된 나를 죽여내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위해 살던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리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싫어하고요.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 안에 죄된 본성 또한 속삭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다 맞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면 자기 부인해야지. 근데 정말 나라는 모든 걸, 내가 그래도 뭔가 해내고 있는 이 모든 걸 정말 다 죽여버려야 하나? 정말 다 버려야 하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부인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래도 살아야 할 텐데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꺼리는 생각이요 사고입니다. 십자가를 꺼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제안 하나를 거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제안이 왔는데 정중히 거절하고 사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 그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마음과 인격과 모든 것을 모욕하고 침뱉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깨끗하여지고 자유를 얻는 길에서 다시 더러움과 속박과 노예의 상태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와 사망,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려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60페이지의 전도자의 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로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바르고 선한 길을 저버린 것이 그 하나요, 금지된 길로 걸어간 것이 또 하나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 문지기는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지기는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그러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도 명백한 반역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나를 두시고 선의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꾸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존재들조차도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지혜, 나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는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런 우리도 소망을 갖고, 이런 우리도
평화를 얻으며 이런 우리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요 이 그러나 그 문지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솔직히 우리 지금 이 상태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비참했던 그 상태였을 때에도 그때 그 처음 우리를 받아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때 누가 받아주셨습니까? 그때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훨씬 심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인과 그리스도의 피로 부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심으로 얼마든지 정말로 기꺼이 정말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정결함과 깨끗함, 다시 내가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그러한 신앙의 삶,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